새해가 됐는데 마음은 왜 이렇게 무거운지 모르겠습니다. 한밤중에 우리를 놀래켰던 계엄 선포와 또 그 이후에 전국의 혼란, 또 나라의 국제적인 위상이 하락해 가고 있기도 하고, 경제에 관해서도 여기저기에서 근심과 염려의 소리들이 나옵니다. 그런데다 제주항공 비행기도 무려 179명이나 희생되는 안타까운 사고까지 있다 보니까 도무지 새해다운 그런 기분이 안 납니다. 해마다 신년 감사 예배는 우리에게 새로운 이 출발에 희망을 주는 그런 시간이었는데, 2025년에 그 시작은 이렇게 무거운 마음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시간은 야속하게 어김없이 자기 일을 해대는 바람에 2025년이 오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관점에서 보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께 나와야 하고 하나님께 나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차원에서 너무나도 큰 문제들이 펑펑 터지고 있으니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야만 하는 분명한 이유가 되고, 여전히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하시다는 분명한 이유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이렇게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은 이토록 복합적으로 뒤죽박죽된 감정을 어떻게 풀 것 같습니까? 저에게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친구들이 있는데, 아마도 자기네 지인들과 함께 어울려서 술을 그냥 인사불성이 되도록 마시면서 아무런 생각이 들지 않을 때까지 자기의 감정을 잊어버리려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텔레비전이나 유튜브를 넋을 놓고 앉아서 바라보면서 복잡한 것들을 생각하려 들지 않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래도 이렇게 앉아 있을 수 없다고 떨쳐 일어나서 추운 거리로 나가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목청 높여 소리를 외치기도 하겠지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창조주이시고 지금도 만유 가운데 운행하시며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 간절히 엎드려 기도하고, 또 이 하나님께 우리의 미래를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이야말로 다른 어떤 활동보다도 확실한 결과를 가져다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오히려 이런 때에 더 소망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새해 첫 시간을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시작하고자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의 마음을 이 시간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돌아보실 것입니다. 그래, 내 마음이 상했구나. 내 마음 가운데 분이 가득 차 있구나. 그래도 너는 내게 부르짖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시면서 우리가 숨기려고 했던 것들까지도 적나라하게 하나님 앞에 드러나면서 우리의 감정을 살피실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하나님을 꼭 만나시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시 시편 37편은 표제어에 보시면 다윗의 시라고 돼 있습니다. 다윗은 23절에서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사람의 길을 정하신다는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죠. 이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성경이 잠언 19장 21절 말씀입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이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사람이 아무리 계획해도 그것을 완전히 이룰 수 없는 불완전한 존재에 지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완벽하게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만이 완전히 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좀 더 깊게 묵상해 보면 이런 의미도 될 것 같아요. 사람이 자기 마음에 많은 계획대로 행할지라도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완전해지는데 이렇게 저렇게 이바지하게 될 것이라는 말이지요. 저는 이것을 경험했던 것이 예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바 있는 것처럼 제가 미국에서 교회를 나갈 때 목사님이 어느 날 교회가 완공되고 나면 주일 오후 예배하고 수요일 저녁 예배를 가족 예배로 드리고 싶은데 한국말을 영어로 동시 통역해 줄 사람이 필요한데 기도하는 중에 한승진 형제가 떠올랐다. 이거 기억하시나요? 제가 그때 4가지 사건이 기억났다고 했는데 중학교 1학년 때 영어는 공부하고 수학은 좀 등한시하기로 결정했던 그 어리석은 결정이었지만 그 결정을 할 때 제가 하나님을 생각이라도 했겠습니까?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든지 내가 좋아하는 영어를 더 잘해보겠다는 그런 마음뿐이었지요. 연합고사 끝내고 중학교 3학년 때 한 3개월 노는데 영어를 열심히 공부하면서 여러분 제가 내가 영어로 나중에 쓰임받아야지 이런 생각을 눈꼽만큼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대학교 1학년 때 여름방학 때 미문화원에 가가지고 미국학 여름학교를 들으면서 여러분 제가 나중에 그래 내가 이렇게 열심히 영어를 공부해내면 나중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을 수 있을 거야. 택도 없습니다.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대학교 4학년 때 예배 시간마다 조는 게 너무나도 죄송스러워서 우리 목사님의 설교를 동시 통역을 혼자서 연습할 때조차도 저는 한 번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느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다느니 아니면 내가 영어로 사역을 하게 된다느니 상상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미국 교회에서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한 달이 지났을 때 그 4가지 사건을 쫙 생각나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금 쓰기 위해서 너 중학교 1학년 때, 3학년 때, 대학교 1학년 때, 대학교 4학년 때 너는 생각도 안 했겠지만 내가 그 이면에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소름이 쫙 끼치면서 와, 이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저를 되게 치실 것 같은 그런 불안감에 하면 되잖아요 하고 순종했던 적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저는 영어를 좀 잘하는 사람이 되보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그런 생각을 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는 언젠가 저를 목사로 만들어 가지고 그리고 언젠가 저를 영어 예배를 섬기는 사람이 되게 해야 되겠는데 영어를 못하면서 영어 예배를 섬길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제가 그토록 어렵고 하나님에 대하여 아무런 생각도 없이 지내고 있었을 때조차도 나를 붙들고 계셨다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단 말이죠. 내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계획은 전혀 하나님과는 무관하다고 생각했으나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저를 쓰시는데 좋은 도구가 될 수 있었던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2025년을 맞이하면서 새로운 다짐들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짐은 덜어는 기도하면서 세운 목표가 되기도 했을 것이고 덜어는 아무런 종교적인 의도나 영향 없이 세운 목표가 됐을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꾸준히 하자는 목표를 세울 때 많은 분들은 하나님과 전혀 무관하게 그냥 내 건강을 위해서 그렇게 운동을 하겠다고 결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세운 목표들을 나름대로 이루어 보겠노라고 열심히 노력하고 살 것입니다. 하루하루 살아나가는 과정에 목표를 달성하게 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덜어는 아니나 다를까
작심삼일이 돼가지고 내가 언제 그런 결정을 했었나? 이렇게 넘어가 버리는 그런 일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활동에 있어서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갖고 계신 그 뜻을 이루는 방향으로 우리가 움직이게 된다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윗은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니 하나님께서 자신의 걸음을 정하셨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윗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렸을 때 목동이 돼가지고 양들을 치는데 사자가, 곰이, 늑대가, 여우가 이렇게 물어 죽이겠다고 다가왔을 때 비록 소년이었으나 책임의식과 양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싸울 수 있었고, 또 그렇게 양들을 치면서 악기를 튕기며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이, 아니 그가 광야에서 양들을 돌보며 악기를 튕기며 찬양할 때 내가 나중에 사울 임금님의 왕정에 들어가서 임금님의 고통을 덜어줘야, 이런 거 생각이라도 했겠느냐 말이에요. 사자와 싸울 때 그래 내가 나중에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위대한 군사적인 영웅이 돼야지, 생각이라도 했겠느냐 말이죠. 그러나 그 모든 과정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세밀하신 인도하심이 있어서 마침내 하나님이 때가 되었을 때 그를 들어 사용하시는데, 소년을 들어서 골리앗 같은 당대 최고의 용사를 무너뜨리는 그런 놀라운 일을 이루지 않았느냐는 말이죠. 다윗은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자신의 걸음을 정하셨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다윗의 길을 기뻐하셨다, 이렇게 다윗이 고백하지요. 우리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모든 몸짓을 보시면서 기뻐하신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침마다 그 동영상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같이 기도하려고 할 때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고 계시고 기다리고 계셨다가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의 은혜로서 여러분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증명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을 그 기도의 응답으로서 여러분들에게 증명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다윗이었지만 그의 인생이 죄가 없는 인생은 아니었던 것을 우리는 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다윗은 24절에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거룩하고 정결하고 의롭게 살려고 노력해도 날마다 아침에 기도로서 시작하고 저녁에 잠잘 때도 기도로서 마치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은혜로운 하루였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그 날에라도 우리가 곰곰이 되돌아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을 만한 일들을 얼마나 했는지 발견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잠깐 방심한 사이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이미 범죄한 것을 뒤늦게 깨닫게 되곤 합니다. 우리가 언제든지 범죄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겸손입니다. 내가 범죄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은 교만입니다. 인간으로서 죄를 범하지 않는 유일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결코 예수님이 될 수 없습니다. 특히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죄에 빠지게 되면 우리에게 큰 좌절과 낭망을 가져옵니다. 저 역시 이런 것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알고 있는 바지요. 그런 때에 오늘의 시 24절에 다윗의 고백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넘어질 수 있으나 아주 엎드러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붙드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드시기 때문에
아주 엎드러지지는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나를 믿지 말고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을 믿으라, 이런 말씀이죠. 나를 신뢰하지 말고 나를 자녀 삼으신 이후에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를 붙드시고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럴 때라야 비로소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때라야 되지도 않는 완벽주의를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완벽주의가 억누르던 모든 옥죄임에서 풀려날 수 있습니다. 나를 신뢰할 때 나는 기껏해야 율법주의자가 될 뿐이지만 하나님을 신뢰할 때 나는 참 자유와 평안과 은혜를 깊게 누릴 수 있게 됩니다. 2025년 한 해 우리가 세운 목표들을 달성하기 위해서 최선의 경주를 다하시는 성도들이 되십시다. 여러분 개인적인 목표든 가정의 목표든 우리 교회 안에서 구역이 세운 목표든 우리 교회가 세우고 있는 목표든 무엇이 되었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그것을 달성해 나가기 위해서 힘쓰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 순간순간마다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껴보시고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하늘을 향해서 고개를 들어보세요. 그리고 조용히 하나님께 아뢰어보세요. 아버지, 저를 붙들어 주시니 제가 이렇게 힘이 나서 또 앞으로 달려나갑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요즘에 자꾸 제가 이런 말 하게 되잖아요. 오늘의 묵상 동영상을 통해서 묵상할 때도 여러분들에게 자꾸 생각으로만 하지 말고 입 밖으로 내뱉어보시라고 강조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금년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입술의 고백을 자꾸 듣고 싶어 하시나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데 그거 뭐 못하겠어요. 우리가 해보시게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나는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에게 오시든지 그 순간에 하나님께 입술 열어서 아뢰어보세요. 아버지, 아이고 이 순간에 제 목자가 되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아이고 아버지, 하마터면 죽을 뻔했는데 저를 보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제가 피합니다. 저의 피난처가 되어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내게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 스스로에게 되뇌이면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 성숙할 수 있는 2025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의로운 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자신을 붙드시는 하나님을 찬양한 다음에 그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으로서 또 의로운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25절부터 27절에서 다윗은 은혜를 베풀고 꾸어줘라, 또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해라, 이 두 가지를 권면합니다.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는 것은 내가 가진 것으로 필요한 사람들을 돕는 것을 말합니다. 특히 구약 성경에서 고아와 과부와 이방인들을 선대하는 것을 포함한 베품의 삶을 말하는 것이죠. 이런 삶은 내가 가진 것이 내가 벌어들인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내가 가진 것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내게 맡긴 것이고 나는 하나님의 청지기일 뿐이다. 이렇게 생각할 때라야 비로소 베푸는 삶이 가능해집니다. 청지기 정신을 가지고 있어야 흥청망청 쓰는 것도 피하고 불필요한데 사치하는 것도 피할 수 있고 꼭 필요한 곳에 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이 말씀은 내 인생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생각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목표는 그것이 무엇이든지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에 가 닿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2025년에 나름의 목표를 세우셨을 텐데 그 목표의 끝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 닿아야
그래야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다운 목표를 세웠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세운 목표가 하나님과 아무런 연관이 없다면 지금이라도 내 목표가 어떻게 하나님께 연결될 수 있는지 고민해 보시고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목표를 수정하시든지, 아니면 여러분이 보지 못했던 여러분의 목표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인지를 보여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행위 한 가지 한 가지가 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바지하는 방향으로 맞춰져야만 하는 것이죠. 그럴 때라야 비로소 우리는 선을 행하고 악을 떠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며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성품이나 뜻에 반하는 것을 할 수 있겠습니까? 반대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는 인식을 늘 하고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라면 이때 어떠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이때 어떻게 하셨을까? 늘 이 고민을 하면서 하나님의 성품에 합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것들을 선택하고 그것을 위해 헌신할 수 있게 되면서 악을 이기고 선을 행하는 성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처럼 이웃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는 삶과 악을 떠나 선을 행하는 삶을 사는 의로운 사람에게 어떤 보상이 있는지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인생에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주 장담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 다음 절에서는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이렇게 단언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27절에서는 영원히 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언급한 이 보상들을 보면 자녀들에게만 유익한 것 같지만 실상은 의인인 자신에게도 유익이 되기도 합니다. 다윗도 인정한 것처럼 의인이 버림을 당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의인, 즉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니요. 오늘 봤더니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런 사람들의 생계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거지같이 살지 않고 내가 주는 것으로 풍성하게 살 수 있게 해주마, 이런 약속을 하나님께서 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인으로 살다 보면 우리도 그렇고 우리 자손들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되, 특히 배부른 복, 풍요의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복을 감히 소망하면서라도 의롭게 살기 위해서 더욱 힘써 보시는 2025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28절에서 특히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처럼 암울한 시대를 지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위로가 되는 말을 해줍니다. 28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않으신대요. 그들을 영원히 보호하신대요. 이것이 다윗이 그의 파란만장한 인생을 통해서 검증된 진리였어요. 다윗이 어렸을 때부터 왕이 되어가지고 무수히 많은, 정말 우리 보고 왕을 보장해 줄 테니까 다윗이 지냈던 겪었던 모든 것들을 한번 경험해 볼래? 그러면 저는 아니요, 저는 다윗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것 같아요. 그렇게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던 다윗인데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이 진리를 깨달아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영원히 보호하신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불확실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정말 제가 언제까지 불확실성을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정말 이런 일이 벌어질 줄은 생각도 못했어요. 이런 일이 벌어질 줄은 생각지도 못했는데 우리나라가 그동안 피땀 흘려서 쌓아 올려왔던 경제적인 성과들이 와르르 무너지고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에 집중해서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을 보는데 2025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바로 몇 시간 전인데요. 바로 몇 시간 전에 제 친구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금년 마지막 날이니까 목소리라도 듣고 싶어서 전화했네. 그러면서 전화를 했는데 그 친구는 사업하는 친구인데 2024년도에 한 건도 수주를 못했대요. 2024년도에 한 건도 수주를 못해서 자기가 다른 방향으로 적은 돈이라도 푼돈이라도 벌지 않으면 안 되는, 그래서 정말 힘겨웠다고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게 어찌 제 친구에게만 있는 얘기겠어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가정에 많은 일들이 있었을 터인데 여러분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이 28절 말씀을 붙들어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버리지 않으신대요. 영원히 보호하신대요. 그리고 몇 절 더 앞으로 넘어가 보시면 그 힘들고 어려운 과정 가운데도 여러분들이 의롭게 살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먹는 거는 책임져 주신대요. 글쎄. 그리고 하나 더 그 전절로 넘어가 보시면 여러분들이 넘어질 수는 있어요. 사업이 안 돼가지고 망할 수도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아주 엎드러지지는 않는데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 권능의 손으로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이래요. 2025년이 우리에게는 결코 쉬운 해는 아닐 거예요. 적어도 2024년보다는 힘든 해가 될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이 그만큼 더 소망이 될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 머리 숙인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을 봐주십시오.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선택하시고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사랑의 끈으로 우리를 묶으시고 붙들고 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을 한 분 한 분 보아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시편 37편 23절로 28절까지의 말씀을 금년 한 해 우리가 살아나가면서 시시때때로 붙들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것이 기록된 성경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은즉 반드시 그와 같이 될 줄로 믿는 믿음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게 하셔서 2025년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러나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던 이삭에게 당년에 100배의 결실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의 삶에 주님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시시때때로 하늘을 올려다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 눈물로 아버지 앞에 꿇어 엎드려 도움을 간구하게 하시며 쓰러지고 넘어져 있는 우리 형제들을 볼 때는 오히려 그 옆에 가서 함께 기도함으로 그 눈을 아버지께 돌리게 할 수 있는 든든한 신앙의 동지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2025년을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그 신뢰로서 아버지 하나님의 복을 충만하게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